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열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남쪽도 북쪽도 왕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행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백성들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보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꾸중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인도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죠. 이 아합 시대의 왕시대 엘리야,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또 엘리야가 승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우라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고할 때 그를 까마귀를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죠. 그 중에 3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계자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이제 선지생도로 삼으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는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겉옷이 떨어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주위의 모든 이제 선지 생도들이 당신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어제 첫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에 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저주받은 건물, 위치는 좋았지만 물이 나빠서 기한 전에 열매가 툭툭 떨어지는 그 저주받은 물을 축복의 물로 바꾸고 동시에 축복의 땅, 그 베델이 수백 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그 자녀들마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느냐, 그래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능력이 있으면 능력도 없는 대머리가 무슨,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게 집단적으로 조롱할 때 엘리사의 저주로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앞에 저주는 조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저주는 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꾸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면은 진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3장은 엘리사가 과연 하늘로부터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그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이고 엘리사가 성령 받은 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엘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엘리야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배나 더 성령 충만하여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말에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 불을 받아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 정결한 예수의 신부들, 마라나다의 군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쪽 왕 여호람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이 모압 왕과의 메사 왕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이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그리고 아시아의 난간에 떨어져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그가 죽고 나서 그 아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그 장자였는데, 그래서 동생이 아합의 아들 동생, 아시아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압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어요. 해마다 양도 곡식도 갖다 주더니 바치지 아니함을 바라보고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하고 사돈관계,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인데, 따라합시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세벨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이고 유다 왕국에서 한때 왕노릇을 했던 아주 못된 여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다 왕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다 왕으로 나오지만 그건 가짜 왕이죠.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그거죠. 그러니 사돈관계를 맺었으니 이 4대 왕 여호사밧 왕하고 저기는 9대 왕 북쪽 왕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에돔 왕과 세 왕이 이제 모압 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출정을 해서 모압과 싸우러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서 가축에게, 말들에게 먹일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빈사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신앙이 없었던 북쪽 왕 여호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뭐요? 넘기려 하는도다.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전쟁에 출정하면서 기도를 한번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버지는 아합이요, 어머니는 이세벨이요. 언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잘 되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럴 때 여호사밧 왕, 남쪽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멘.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합시다. 엘리사. 합시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계자 엘리사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전한 거죠. 이런 거대로. 엘리사의 사역은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 잘난 척 했느냐, 기적만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일으킨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사람 손에, 군대의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로암 때문에, 그리고 에돔 왕 때문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 숫자가 많아서 그랬느냐? 병거가 많아서 그랬느냐? 말이 많아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똑바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3장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용사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어, 엘리사가 되어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정치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풍조가, 사상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형벌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산 것이죠. 선지자답게 산 것이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호사밧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이야기했어요? 신하가 이야기했어요? 신하가 이야기했어요. 왕은 신하보다도 못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즉 엘리야를 수종 들던 그가 훈련시켰던 후계자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은 모르는데 신하는 알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로. 할렐루야. 왕이 하는 일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주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였다. 즉 늘 기도하는 선지자였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은 소원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 왕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어찌할 줄 모르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3세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금식하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유명한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니 그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딴 거 없다. 이 엘리야 시대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기도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건가? 새빨간 거짓말이. 그건 세상의 의, 자기의 의예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정치판도 보세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의를 내세우고 시비를 가리잖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에 깨달았어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유대파 헬라파 갈라지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때 일꾼 세우고 일곱 지사 세우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일꾼 뭐냐?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목사님은 그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 주십시오. 일곱 집사가 알았어 일을 척척척척 해나가야지. 일들은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없이 사역을 하려니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죠. 그래 해봐라. 니네들 한번 해봐라.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아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지어다. 바로 내가 될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새 왕이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척 요람을 보더니 가세요. 당신 아버지한테 가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가세요. 당신 아버지 아합 왕이 바알왕 섬겼잖아요. 어머니 아세라 섬겼잖아요. 가세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아합 왕은 요람 왕은 아이고 우리 새 왕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에 13절에 가소서. 그럴 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 하니까 모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니까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때문에 만나주는 겁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 여기 15절 말씀에 이제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검은고 탈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엘리사 위에 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꼭 기도가 있어야 되고 왜 꼭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세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에 감옥에,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손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간수장을 살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만 부르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이 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 환난이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주의 손을 사모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날지어다. 왜 모세 보고 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할렐루야.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앞날, 우리 서부장로교의 앞날, 여러분 자녀의 앞날, 우리 가정의 앞날, 이민족의 앞날, 세계의 앞날은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여 우리 서부장로교에 강력한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기세요. 시편 31편 5절에 내 영을 누가 만져줍니까? 주님밖에 만져줄 자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갑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타나 성령이 계속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안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도대체 여호사밧의 아이디어입니까? 에돔 왕의 아이디어입니까? 여호람 왕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회의에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계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돼. 초대교회는 모일 때 찬송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할렐루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천을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다. 비 오기 전에 바람이 확 불잖아. 바람 냄새를 맡아보고 비 냄새가 나. 비가 오겠구나. 벌써 저기서부터 비가 오는 거야. 여기는 안 보이지만 벌써 저기서부터 비가 오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무슨 개천을 많이 팝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1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바람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먹고 나와 관계된 가축과 들짐승까지라도 먹고 마시고 가람을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바람도 비도 없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어떻게 물이 가득하니? 이게 큰일인데, 우리는 큰 기적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여기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 보기에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저들 보기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름답고 좋고 좋다 할더라도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황폐한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너 걱정하지 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개천만 많이 팠어요.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불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낭망할 수가 있어요. 개천을 팠는데 개천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났으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개천을 죽도록 팠는데 군사들이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은 무슨 기적?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예요. 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영차 하면서 세 나라가 합하여서 개천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뭐 했어요? 소재를 드렸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용사들이여 아침 소재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아침이니까 뭐 한 9시, 10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이 보고, 따라합시다. 일찍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는 새벽에 물 한 방울 아직 나지 않지만은, 피 한 방울 오지 않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떡합니까? 갑자기 에돔에서부터, 어디서부터인지 에돔에서부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천에 가득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어디서 에돔에서도 물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 같은 물 보고, 그렇죠, 개천에 물이 가득한데 갑자기 해가 쫙, 태양이 떠오르는데 동력에 붉은 태양이 거기 비치니까 핏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서 23절에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산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저 피가 저렇게 가득한 거 보면은 저 동맹군끼리 무슨 불화가 일어나서 싸웠나 보다. 착각 일어나서. 그래서 저들이 다 죽어가지고 피투성이구나, 핏물이 가득하구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보세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27절 말씀 시작. 26절 27절 시작. 모압 왕이 극세가 근열이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에 지나서 에돔 왕이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결론은 뭡니까? 모압 왕 메사가, 오늘 여기 27절의 결론이 뭐예요?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고 살아남아가지고 지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다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가 받았던,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가 금봉을 타면서 찬송을 드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침 소제를 받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저 에돔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하셔서 개천에 핏빛같이 물을 가득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뭐가 구원입니까? 바알도 구원이 아니고 아세라도 구원이 아니고 금오스신도 구원이 아니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다 천성에 올라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찬송하여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백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여 내 이름이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소제를 쌓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이 코로나를 살리키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 한 방울도 없지만, 개천을 팠지만 아직까지 물 한 방울 없는 여전히 갈급함과 갈증이 있지만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두 손 들어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에돔에서부터 물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